우리는 과거 농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씨를 뿌리고 심는 우리 어르신들 또 농부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우리는 주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결국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한 가지는 심어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고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께서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인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인지 그 부분을 함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6절과 또 10절을 보시면 오늘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추수감사주일은 모세오경에 보면 이 수장절이라고 나옵니다. 수장절, 새말의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 하는 것이 그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어른들은 특별히 이 세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그 자기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일도 결국 주일을 우리가 6일 동안 바쁜 일정 가운데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바쁘게 살다가 결국은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걸 지킬 때는 자기 본인과 또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고아와 과부와 개, 또 거류민들, 외국인들이죠. 그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킬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추수감사절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끼리, 우리 가족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이러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절기를 잘 바르게 지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광고하셔서 이제 같이 상가에 돌면서 떡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 성경에 근거해서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본이 되어서 이것을 가정에 돌아가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돌아봐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또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신가, 이걸 생각하셔서 그렇게 나누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그 대상을 우리가 나누어야 할 대상을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이제 말씀하겠죠.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은 물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이제 영적인 것, 이것을 함께 나누는, 그걸 가르치고 함께 나누는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것을 받아 먹는 우리 성도들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물질적인 것을 함께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이게 균등하게 또 골고루 이루어지고 또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 약 1년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잘 섬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와서 참 저 자신도 많이 섬김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더 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고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가는 자녀들은 자기를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자꾸만 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러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인데, 그 자녀들이 장성하면 할수록 이제 또 사랑을 받으면 그것을 나누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이제 동일한 그런 부분인데요. 특별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자신밖에 모르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은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굴복하지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무관심하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썩어질 것은 결국 멸망을 말합니다.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우리는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뭘 위하여 심느냐에 따라서 결국 거두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뭘 심느냐,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또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에 따라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이 사망이라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 이것이 곧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결국은 멸망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하여금 그 뜻대로 행하도록 자신을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곧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 이 사람이 곧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내재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안에 내재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 입술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성령이 그렇게 하시죠. 성령을 받은 자가 곧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곧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람이 곧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육신 내 정욕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가만두어도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이게 죄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또다시 과거에 살았던 그 육체를 위하여 살지 말 것을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비록 거듭났지만 또다시 우리는 옛 습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금요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기도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 습관에 따라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 기도에 우리의 삶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교회에서는 이제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은혜 받기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사실 집에서 물론 새벽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개인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형예도 나와 있지만 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 캠프파이어 할 때 나무 토막을 이렇게 그냥 뿔뿔이 흩어 놓으면 금방 불은 꺼지고 말지만 함께 장작을 이렇게 모아 놓으면 잘 타죠.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는 함께 모일 때 더 불이 타는 것입니다. 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광고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을 나눈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내가 갖고 있는 그 물질, 그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10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많은 재능과 은사와 또 물질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작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친절하는 것도, 우리가 친절히 대하는 것도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게 식당에 가서든지 또 아니면 관공서에 가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친절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이게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차를 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전화를 하겠죠. 그리고 혹시나 짜증내지는 않으시나요? 그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친절히 행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가야 하는데 하면서 짜증내고 또 얼굴을 붉히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친절하게 하셔야 합니다. 배려하셔야 합니다. 조금 인내하셔야죠.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더 나아가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친절히 대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요번에 참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미국에 이제 장로님이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가지를 참 저는 그 고백을 통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참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인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건너가면 건널목에서 계속 기다린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배워야 할, 앞으로도 잘 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는 신호가 바뀌면 파란불인데도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죠.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오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참 미국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차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이게 국민성이죠. 그 나라는 사실 성경 위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물론 많은 그런 테러와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린 그런 것들을 배워야죠. 이처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가족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축하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이 슬픈 일이 있다면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할 것을, 선한 일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함께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이웃들과 특별히 소외받는 그 분들과 함께 우리의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목회자와 또 사역자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고 또 친절히 대하고 양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거죠. 저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이제 짐을 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아주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의 약한 자를 받으라, 또 참아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강한 분들이 계시고 또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이 강한 분들은 약한 분들의 그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또 돌아봐 주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므로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주일을 돌아보는, 그로 인하여서 추수감사 주일을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